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의 실패 앞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빚만 남았고 가족들을 바라볼 용기조차 사라진 그 순간, 또 어떤 이들은 관계의 파탄 앞에서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버림받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울부짖어도 하늘은 침묵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으며 지금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절망의 순간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성경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은 원어의 뜻으로 완전히 부서져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라는 말씀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즉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달려오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영원한 진리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표현은 관계적 친밀함, 실제적 개입, 그리고 구체적인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우리가 삼키는 신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이 역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권면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울부짖는 기도, 솔직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말씀 붙들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으며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한강을 걸었다고 합니다.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서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유혹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의 시편 34편 18절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도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작은 일자리가 생겼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만큼의 부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속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복 강가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가 이제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모든 재산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치더라도 일부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온 밤을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합니다. 동이틀 무렵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고 고백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자신의 모든 힘이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야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를 만나 주셨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두려워 도망칩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밀하고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2장 62절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수제자로서의 자부심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1일 동안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시편 34편 18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루의 첫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솔직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힘들었던 일, 두려웠던 순간, 약했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3번째는 감사의 기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증거들을 찾아 기록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필요한 것이 공급된 것,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매일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4번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이번 21일 동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완전히 암송하십시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외우고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특히 힘들고 약함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5번째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 목자, 소그룹 리더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주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기록하십시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느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21일이 끝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계셨다는 생생한 증거들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 21일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이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아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21일 챌린지에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 영상을 그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21일 챌린지를 마치신 후에 꼭 다시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가까우심,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힘으로 버티려고 했는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고백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조차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을, 약함의 자리에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저녁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